할렐루야. 우리 나중에 그 설교 후에 그 찬양 부르고 싶은 나는 죽고 아시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잘 모르십니까? 좋은데. 그러면 모른다는 뜻은 내 여기 있는데 곡은 있습니다. 가져왔는데 모른다는 것은 내보고 독청하라는 뜻인데 예, 또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가 덕송하는 걸 보니까 이 교회는 전군 간부와 모든 분들이 다 청직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했던 아주 썰렁한 개그가 있어요. 아주 썰렁한 개그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또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 우리 할머니 덕이에요. 할머니들. 왜 할머니 덕이냐면 저도 어릴 때 많이 경험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낫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겨울에 추울 때 코를 질질 흘리잖아요. 또 코도 빨아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 와가지고 수건을 가지고 코를 타가면서 뭐 해라 합니까? 흥해라 흥해라. 제대로 코가 넣으면 제발 크게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교회는 우리 교인들은 뭐 좀 옛날 개그라 해서 안 웃던데 여러분 웃으니까 이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 한 설교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게 뭐 헌신예배 이렇게 할 때에 18번들 있잖아요. 청년 헌신회 18번, 여전도 헌신회 18번이 있는데 전 18번까지 설교를 안 해요. 왜? 오전에 한 설교가 가장 따끈따끈한 설교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오전에 내가 준비하는 설교,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가장 뜨끈뜨끈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이 뜨끈뜨끈한 설교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뭐 헌신예배를 먹으라든지 주일날 오전에 한 설교를 가지고 하는데 희한하게 오늘은 청지기에 맞는 설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깜짝 놀라고 눈을 둥그레 뜹니다. 무슨 질문을 했느냐면 담임 목사가 언제 교회를 떠나야 합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인들이 눈을 둥그레한 거예요. 이 무슨 소리고 이거? 목사님은 교회를 떠난다는 게 무슨 말이고? 이렇게 해서 둥그레 눈을 떴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정말로 목사를 원하지 않을 때, 그죠?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목사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위임했으니까 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래 세상발로 버티는 거죠. 또 사실 또 교회를 목사님이 떠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생존권이잖아요. 그 교회를 떠나면 어디서 뭘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인데 그러나 정말로 교회가 원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야 한다. 이것이 제가 어릴 때에 신학대학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늘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었었는데 너가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목사가 언제 교회를 떠나야 되느냐 하면 목사님 잘 들어요. 교회가 엄청 부흥했을 때 교회가 크게 성장했을 때 정말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가지고 그 교회 교인뿐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저 김승원 목사님이 나눔의 교회를 담임하고 몇 년 동안 섬기는 가운데 교회가 엄청 부흥했다 성장했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잖아요. 야, 저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라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칠 때에 목사는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천국에 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하기를 위해서도 공부를 해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으면 천국에서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와 갈채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나도 모르게 가로차게 되어지면 천국 가면 천국 입성을 할 수 있겠으나 주님 앞에서 진정한 상이 있겠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까? 천국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제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공부했거든요. 교회가 부흥하면 교인들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하죠.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 사회에 갈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목사님 최고대, 우리 목사님 잘한다, 우리 목사님 멋져, 막 소문을 냅니다. 소문을 내죠. 그런 가운데 목사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나도 모르는 가운데 가로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한때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교인에게 나가서 하는 말이, 저도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회개합니다. 제가 건방지게 울산에도 그렇기도 하고 부산에 사역하러 또 왔는데 교회가 너무 침체했고 너무 교회가 이렇게 죽어 있어가지고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큰 길에다가 우리 목사님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프랭카드를 붙였다니까요. 예? 길거리에다가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했다. 사람들 한번 먹어보려고. 그런데 그 프랭카드 슬로건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저 목사는 설교를 얼마나 잘하기에 저렇게 붙여놨나 싶어가지고 그걸 보고 오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제가 교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저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또 목사님에게 너무 칭찬과 박수를 치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를 팍 꼬꾸라뜨려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교회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가 지금 교회를 안 떠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안 떠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보세요. 순복음교회도 그렇기도 하고 큰 교회들이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았다면 교회들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세상에서도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사님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인이 붙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을 빨리 보내려고 하면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안 보내기 위해서 나는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합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시대잖아요. 남을 짓밟아야만이 설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픕니까? 배가 아픕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뒤틀립니다. 교회 안에도요. 똑같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야, 참 축하한다, 참 감사하다고 하지만 내 속은 배는 아파요.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보니까 사촌이 논을 샀는데 배가 아픈 것이 아니고 아픈 배가 싹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샀는데 아픈 배도 안 아프기도 하고 사촌이 논 산 것 때문에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외에는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보다 더 큰 자이니 세례요한이 출현을 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아무런 의미 없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왜 세례요한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을 왜 24절에 삽입시켜 놓았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가 언제냐면 세례요한이 옥에 갇힐 점입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의 역사를 활발하게 펼쳐나가는 때가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악한 사탄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 복음의 시작을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그 시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낸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인가를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과 역사를 어떻게 좀 위축시킬 수 없을까, 예수님의 사역을 좀 방해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사탄이 가진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세례요한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고 세례요한을 충동질해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질투를 벌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사역이 늦어질 뿐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 세례요한을 충동질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멈추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탄이 어떤 일들을 꾸미느냐 아십니까?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서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수가 전하는 메시지가 자기의 스승인 세례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와 똑같은 거예요.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전매특허가 뭐냐면 세례잖아요. 세례요한에 출연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아주 말씀을 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은 안 그래도 여러분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 미워 죽겠는데 세례요한이
날카로운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박살내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다. 또 그 말씀에 자기들이 심금을 울리는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와가지고서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똑같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예수가 베푸는 세례하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의 세례가 더 진짜인가? 누구의 세례가 더 옳은가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결례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다. 예수께서 베푸는 세례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 대해서 어느 세례가 더 옳은가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완성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26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갔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간 거예요. 세례는 누가 먼저 베풀었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 먼저 천국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하나님 말씀과 회개와 세례에 대해서 후발주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다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의 사탄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충동질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봐라, 당신의 스승들의 시대는 끝났다. 메시지도 세례도 너희들이 원형이 아니라 오리지널이 아니라 저 예수에게로 사람이 다 가는 거 볼 때에 너희 스승들이 전하는 말씀과 메시지와 세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헐레벌떡 세례 요한에게 달려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세례는 선생님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까? 선생님 먼저 세례를 베풀었는데 지금 예수에게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면서 예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적인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 선생님, 당신이 선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도 질서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다 간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의 침범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고자질하고 충동질했겠죠. 그러니 지금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오지 않고 예수님께 다 갑니다. 제자들이 충동질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충동질이 아니라 사탄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의 사역을 좀 중단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속도를 느리게 하고 약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탄은 잘 압니다. 제자들을 통해 충동질합니다. 세례 요한이 화를 내고 예수에게 찾아가서 한 번 붙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기에게 찾아와 막 충동질하는데 세례 요한이 딱 답을 내놓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저 예수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도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내 안에서 온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딱 그렇게 답을 줍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행한 세례도 마찬가지고 저 예수가 행하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까? 누가 주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내일은 없다.
내가 스스로 이뤄내는 것도 없고 내 안에서 나온 것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딱 내줍니다. 내가 사람들의 신금을 올리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전한 것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저와 여러분들의 봉사와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시간 바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나의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신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새가 빠지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상급 없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끝까지 그는 겸손했습니다. 끝까지 그는 자신을 불태우는 가운데 주의 나라 확장 것을 위해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회 갈 수 있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의 열심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라고? 하나님의 열심.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어둠의 영들과 싸워 나가는데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했지만은 그 자체를 통하여서 내가 내 속에서 내 스스로 만족과 기쁨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사역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사람이 주는 칭찬과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이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늘에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주의 종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 여러분들 특별히 부산 나눔의 교회 참 이 교회를 위하여 끝까지 교회를 붙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눈물도 아니고 내 땀도 아니고 나의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겨갈 때에 기쁘고 즐거움과 있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의 상처도 실망도 상실감도 엄청 큽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는 조금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섭섭한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낙심할 때가 많고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때가 언제냐? 내 자존심이 구겨질 때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데 특별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잘한다 박수 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마음에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은혜 생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섭섭한 마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섭섭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섭섭한 마음이 들면 섭섭 마귀가 들어오면 교회 생활 끝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내한테 드니까 어떤 때는 목사들 교인들이 보기 싫어요. 어떤 때는 장로님도 보기 싫어요. 내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생기니까. 이 굉장히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내 신앙생활을 좀먹는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한순간도 내 마음에 섭섭함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으로 교회를 섬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더라도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나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드는 섭섭마귀야 떠날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섭섭한 마음은 쉽게 잘 안 지워집니다. 특히 마귀가 주는 마음은 그 마음에서부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섭섭한 마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큰 인물입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잘난 체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소인배입니다. 오늘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심을 교회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너가 했다. 너가 잘났어. 너의 눈물, 너의 수고로 그렇게 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섭섭 마귀는 나에게 그대로 침투해 와서 목사님을 봐도 예배를 드리도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내 영적으로 죽어가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제 작정을 하잖아요. 작정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뭐 장로님들이 뭐 헌금을 잘 안 하는 분들이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다 목사님 작정은 목사님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뭐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뭐 제법 작정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형편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알고 저만 압니다. 저만 있다 하면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분은 그렇게 넉넉한 사람 많은데 헌금을 1억 한 분이 있습니다. 작정. 딱 그 작정을 보는 순간 제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와, 과연 이 1억을 하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저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한 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요 제가 교인들을 위해서 영육 간의 물질의 부양을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그때부터는 교인들이 영육 간의 부양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금년 신년에는 제가 강사가 돼가지고 물질 축복받는 부엌이 됐어요. 교인들이 꽉 차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목사님은 알아란 거죠.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보면 자기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참 많이 했는데 은근히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장로님, 집사님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많이 작정하셨네요 라고 위로하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 들리지 아니하면 시험 듭니다. 그때부터는 내 신앙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만족을 가지고 이 교회를 생명과 전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29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나는 그 앞에 부르심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저를 보시고 그냥 설명을 드리면 자기는 어떤 자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다른 게 아니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신부에게 신랑이 온다, 신랑 준비해라, 신랑이 오는데 신부 보고 결혼할 준비하고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신랑이 오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단장하라라고 내가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나는 뭐 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신랑과 신부가 만나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기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하는데 저끼리 기뻐하면 되는데, 세례요한인 자기 자신은 자기들끼리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들보다도 내가 더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세례요한의 자세였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가장 기뻐할 자는 신랑과 신부가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기뻐하는 그 마음을 보고 자기가 기쁨이 충만한 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인 것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신부였어요. 버림받은 신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신부를 찾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버림받은 이스라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버림받은 신부인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희 외가 쪽, 우리 아버지 어머니 쪽, 지금 결혼 우리 집사람 저쪽, 집사람 가족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많고 장로도 수두룩백정합니다. 누구보다도 교회 생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 이 세례요한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볼 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신자가 옵니다. 새로운 신자가 등록해요. 그럼 목사님이 소개하고 막 박수치. 새로운 신자 왔습니다. 막 박수치고 사진 찍고 끝. 그럼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신자가 왔다. 그 새로운 신자를 위해서 내 구역도 아니고 내 세일도 아니지만 새로운 신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했습니까? 그 새로운 신자가 주님의 교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교회에 와서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인데, 내가 그 순간을 보고 내가 정말로 기뻐했는가? 그분이 등록하고 새가족 공부를 수료할 때, 새가족 공부를 수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로 기뻐했는가? 그가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세례받는 그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기쁨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잠깐 이제 공부하면서 외국에서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적인 게 뭐냐면, 물론 침례지만은 세례를 받고 딱 나오니까요, 오, 교인들이 셀러브레이션이라고 막 일어서가지고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세례받고 이 교회의 멤버라는 사실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일어나고 한 10분 동안 박수 막 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한국 교회는, 나는 과거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와서 예수 만나고 거듭나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의 기쁨보다도 예수를 만나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더 기뻐했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런 기쁨이 없었어요. 이거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 나눔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 새로운 신자가 와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교회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기쁨이라고, 그 일을 위해 자기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친구는 크게 기뻐한다. 내게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더라. 신랑이 와서 신부를 만나는 소리를 듣고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신부가 기뻐하는 것보다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사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살릴 일입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이동하는 바람에 갑자기 청년부도 교회 하면서 청년부도 설교하고 중고등부도 설교하고 한 8개월 동안 했어요. 근데 청년들한테 가서는 설교가 좀 먹히, 중고등부한테 내려가니까 고개를 안 들어. 저마다 고개를 탁 쳐박고, 특별히 중학생들은 이 애들이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가만히 쳐박고, 목사님 머리 싸면 고개 든 다음에 손으로 막 움직이면 월급 문자를 또 보내. 그래가지고 제가 좀 웃기는 이야기를 해도 안 웃어. 제가 춤을 추도 감동이 없어. 한번 따라 해라 해도 뭐 십자가 끝이에요. 와,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국민과 뭐만 있어요? 에? 국민과 중학생만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과 중학생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학생들은 이 답이 없어. 한마디로 말 미치겠어. 그 애들이 아주 잘 자라나는데 대부분 다 믿는 집에 있는데 중학교 딱 들어오니까 와, 그런 아이들에게 목사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뻐할 때 하나님 이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 김 목사를 통해서 애들을 살리는 이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데, 나눔의 교회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그 생명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쏟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 믿음의 형제 자매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을 보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훨씬 더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30절에 그는 흥하겠고 나는 새하이 하리라. 마지막이지만 아직 설교 한 3분의 1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그는 흥하이고 나는 새하이 하리라, 이런 말씀은 따라합시다. 그분은 더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이 온풍기 켜놨습니까? 조금 꺼도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온풍기 하면 제가 자꾸만 알러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분은 더 커져야 나는 작아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 천장에 매달려져 있는 게 좀 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깐 임시 당일을 했는데 우리 교회 당에 모이면 잠깐 예배하잖아요. 뭐 성경 읽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당회할 때마다 다른 말씀 안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고 그는 흥하이겠고 나는 새하이 하리라. 우리 장로님들이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당회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잠깐 당회를 하고 왔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빌려가 끊임없이 자신이 흥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복을 받고 신앙의 힘을 빌려 소원 성취하고 나를 높여보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 오늘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세해져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와 내 집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소인이 아닙니까? 건강과 취미에 여가활동과 썩어질 몸을 가꾸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끼면서도 주님의 보좌를 빛내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그 무엇도 희생하지 않는 그런 신자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누가 애국자입니까? 애국자라는 사람 많죠. 애국자는 자기가 세하고 민족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훌륭한 기업, 존경받는 정치가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는 세하더라도 국가와 주민이 살아날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정치인이고 기업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나는 세하지만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은 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자가 진정한 신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직분자인 줄 압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청지기들을 축복할까요? 나는 망하더라도 나는 세하더라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은 흥하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진정한 직분자로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죠? 예수님이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리지 않느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난해짐으로 너희를 부역해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너희를 복되게 하지 않느냐. 내가 엄부에 버림받아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세함으로 너희를 흥하게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세례요한처럼 나는 세한다 할지라도 나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망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주님의 교회가 흥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몰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만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가 욕심이 없는 목사 있겠어요? 제가 결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도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를 보니까 장점도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크게 제가 욕심이 없습니다. 뭐 자리나 명예, 출세해 보겠다. 제가 사실 대학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희 친구들이 야 하준도선 이는 우리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총회장 될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 대학원 쭉 FM대로 쭉 성장했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고속 승진했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출세라든지 야망이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제 것을 챙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것을 막 챙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지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저 목사 저거 지거 안 챙기고 나중에 은퇴할 때 돼가지고 우리한테 다 돌아 안 가겠나. 장로님들이 농담 삼아 목사님 좀 챙겨야 되지. 안 챙긴 나중에 목사님 우리 보고 다 돌아가죠. 이렇게 농담을 해요. 남으로부터 대접 받으면 제가 대접을 꼭 해야 될 사람이에요. 목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라고 보낸 사람이죠. 그래서 저 딴에는 교회를 열심히 살리겠다고 애를 엄청 썼습니다.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저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비전을 위해서, 또 교인들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성장하고 교인들이 세상에서 영육간의 복을 받는 이 일을 위하여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어떤 때는 교인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인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말 안 들으면요, 제가 토요일 날 막 기도원 갚입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집사들에게 문자 보냅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 제가 문자를 보내면, 내가 지금 기도원 갈림산 산에 와 있는데 당신들이 지금 하는 모습 보니까 어떻게 교회를 살리자고 개척한 사람들이냐, 이해를 못하겠다. 오늘 저녁에, 금요 이 저녁에 감림산 기도원 그 산에 다 올라오지 않으면, 한 사람도 빠지지 올라야 하면 난 교회 사임한다. 그렇게 문자 보낸 사람. 그날도 한 2년 됐습니다만은, 그날따라 감림산 기도원에 갔는데 산에 갔는데 비가 와. 비가 오는데 지금 오락해놨고는 내려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우산 쓰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 모자를 쓰고 비가 쏟아지는데 나무 밑에 있었지. 한 9시 되니까 저 밑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올라와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람들이 다 와. 그래 다 그 산에 딱 모아놓고, 그래 집사님, 장로님, 내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내가 뭐 한다고 개척했느냐고, 주님이 원하시는 좀 멋진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하지 않느냐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일에 승한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 거 안 좋느냐 라고,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내려가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속상함이 있고요, 어떤 때 화가 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비실비실한 성도를 보면 마음에 실망감도 들고요, 어떤 때는 내가 이들과 목회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좀 잘 안 따라오니까 내 마음에 상실감이 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울증이 와요. 한 3년 전에는 우울증이 와가지고 비가 오면 저 강할리 바닷가 혼자 가가지고 떡 쳐다보고 있어요. 목사는 모르죠. 우리 후배 목사님들 목사는 목회 잘하고 뭐 룰루랄라 하면서 목회한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런 쑥스러움이 있는데, 제가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그렇게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화가 나게 되어진 원인을 깨달았어요. 교회와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교인들이 잘 되고 교인들이 복받기를 정말로 원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제가 애쓰고 힘쓰는 것은 맞습니다.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몰랐어요. 교회 여러분들이 흥하는 것만 알았지, 교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만 알았지, 내 자신이 새하여져야 된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없어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새하여져야 된다, 나는 작아져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교인들이 잘 되기만 바라고 교인들이 복받기만 원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고, 나는 약해져야 되고 나는 새해져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을 보니까 나에게 문제가 이것이구나. 저를 지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나는 새하여야 된다. 교회가 부흥하면 더 힘들어할 수도 있고 부흥하면 할수록 내가 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마음이 없므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습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물론 조금 됐습니다만 지금은 누가 뭐라 하든지 마음의 섭섭하기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그저 형편 가운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우리 교인들이 물론 제가 새벽기도는 거의 안 빠지고 새벽기도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목사님 한 번씩 교회 가보면 막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주여 주여도 하고 막 혼자 찬송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라고 교인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교회 건축할 때도 모든 문제가, 이번에 우리가 그 지휘자 구하는 문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당 새로 지으면 옆에 예배 처소가 필요하잖아요. 예배 처소가 여러분 200명이 한목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1부, 2부지만 200명 한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요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해주시고 마음대로 기도하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내버려 두는 것 같아. 나도 그러면 하나님 하시겠죠. 그냥 지내요. 우리 부목사님 구하는 문제도 교회가 크면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교회가 안 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면 차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석 달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인들은 중고등부 청년 담당하는 그런 선생님들은 큰일 났다 싶어요. 목사님이 왜 저럴까?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해주겠죠. 그냥 편하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간증할 만큼 4개, 5개 문제를 딱 때가 되는 하나님 다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우리 예배당 건축하는 바로 옆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이 길인데, 그냥 길인데, 차 안 되는 길인데 예배당을 여기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밑에 지하에 예배당 주었다니까요. 임시 예배처 주었습니다. 저는 이 임시 예배처서 구하기 위해서 막 동사무소 가니까 학교도 다니까 온 동네를, 용호동 전체를 다 돌아봐랬어요. 그럼 쉽습니까? 적어도 100평 되는 땅을, 건물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거예요? 좀 구하다가 하나님 알아서 하고 마쳤는데, 신기한 거는 지나가는 사람이 저 아파트 밑에 지하가 있다는 말을 누가 해요. 제가 가보니까 한 5년 동안 방치됐는데요, 딱 보는 이걸 수리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1층과 2층 합하면 한 200평 되는데 1년 전체에 딱 얼마? 500만 원을 끝냈습니다. 500만 원 매달 아니고 1년에 500만 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건축을 하려고 하면 교인들 가운데 마음이 안 내키는 분이 있잖아요. 임시 예배 처소를 딱 옮기고 난 다음에 제가 느끼는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예배당 건축에 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얼마나 신기하게 바로 옆에다가 임시 예배당 처소를 주셔가지고 맨날 교회 올 때마다 교회가 세워잖아요. 봅니까 안 봅니까?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세해주고 내가 세해주면 되는 거죠. 교회만 잘 되면, 교인들만 잘 되면.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합니다. 예수 흥하고 주님의 나라 흥하고 나는 세해도 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 나는 이 교회의 지게꾼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들러리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엑스트라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불쏘시게 되겠습니다. 나는 교회가 흥하고 교회가 잘 된다면 나는 망해도 됩니다. 그래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부산 나눔의 교회, 나는 세해져가고 나는 바람처럼 소리처럼 사라질 수 있으나 주님의 교회만은 영원히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례요한처럼 주님은 흥하고 교회는 흥하고 나는 세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섬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교회에다가 일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노회도 그렇게 다 우리 교단도 그렇고 초교파적으로 많이 어려운 교회들, 분란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들을 많이 접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7박 8일이라도 부족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들으면서 결론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길 때에 나는 망해도 교회는 살아야 됩니다. 나는 세해지더라도 교회는 흥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 앞에 가서 설 수 있는 면목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지금 모습을 보면 눈물로 기도합니다. 대대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왜 싸워? 왜 교인들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모든 직분자들도 나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망해도 천국 갑니다. 나는 약해도 천국 갑니다. 나는 새들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새해지면 안 됩니다. 내 남은 생애를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흥해지는 이 일을 위하여서 이런 자신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내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일입니다. 충분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날 위하여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세해졌었는데 우리는 내가 흥하기만을 몸부림 좋았습니다.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세해지겠습니다. 주님의 뜻 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에 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목적이 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영원한 헬프와 불쏘시게 되겠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갑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100% 확신한 것이 있는데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천국에 가면 단체상은 우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저보다 더 위대한 목사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보다 더 위대한 교인들 많잖아요. 개인상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단체상은 받자. 우리 교인이 100명이 200명이지 300명이든지 간에 온 교인들이 주님은 흥하소서 나는 세워도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천국에 가서 단체상은 1등으로 받습니다. 우리 부산 나눔의 교회도 주님 앞에 가면 단체상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와 부산의 나눔의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단체상을 누가 받을 것이냐고 지금부터 경쟁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